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 그 지나쳐 가다가 세운 그런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세웠던 그 교회,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그 1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이죠. 이 교회는 다름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저께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 그 앞 20장 앞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드로아를 거쳐서 갑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2장 12절에서 13절에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립니다. 열렸는데도 머무르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의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와 약간은 구별되지만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더는 마게도냐를 헬라의 일부라고 여겼고, 헬라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 촌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분리하기를 원했으니까 그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밑에 헬라 지역에 속해 있는 아덴과 고린도, 그곳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를 설립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서신을 씁니다. 첫 번째 서신을 쓰고, 그런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두 번째 서신도 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기간을 정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어기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에 이 고린도로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한 성도의 한 지도자의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눈물의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에베소의 소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디도를 보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 입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 드로아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구절에서처럼 그가 마게도냐를 쭉 다닙니다. 다녔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3절에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아마 두기고와 드라빔모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가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드로아에서 합류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요 오늘의 사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설립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3차 여행 가운데서 빌립보 다음으로 들렸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위험하고 큰
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열려 있었고 그리고 자라가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봤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다름 아니라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안식일로 지키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따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떡을 때려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일반적인 식사에 앞서서 갖고 그리고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왜 저녁 때 모였냐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점심 먹고서 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저녁 때쯤 그 모였을 때 떡을 때려 모인 자들에게 여기 보이는 대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다음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떡을 떼지는 않았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쯤부터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나눔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면 원래 그냥 다락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윗다락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은 2층 집이 아니라 3층 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층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층 집은 그 당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도 다락방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니까 2층 집이 있는 집은 잘 사는 사람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더 1층 집보다는 더 고도의 건축 기술이 구사되어 있는 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은 2층 집, 잘 사는 집인데 이 집은 더 잘 사는 집이죠. 윗다락이 있으니까, 다락이 있고 그 윗다락이 있으니까 3층 집입니다. 여기 이제 유두고가 나중에 떨어진 그 층수를 얘기할 때 그때 3층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틀림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가 창문에 앉아 있다가 떨어질 때에 안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층 윗다락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불을 켜는데 문제는 이 불을 켜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전기불이 아니라 기름등불이니까 기름등불을 켜면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쾌쾌한 기름 타는 냄새가 나게 되고, 그러면 산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창가에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공기가 아무래도 기름 섞인 공기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물론 안쪽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좋은 번역은 성서학자들은 점점 더 졸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졸리워졌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은 점점 깊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강론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강론은 이 대화식 다이알로그식
강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받고 질문을 하고 받고 그런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형식의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은 느슨하고 자유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 건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졸음과 싸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깜빡했는데 그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말씀을 길게 전해서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아서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비난이 아마도 바울에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는 이렇게 또 세상 가운데서 아니 안식일만 지키면 됐지 안식 후 첫날 왜 모여? 왜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단을 만들어?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올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보고 나서 죽었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죽지 않은 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가 아마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람의 생명에 긴급한 위험이 일어나면 의사가 먼저 달려가듯이 누가가 먼저 달려갔을 것이 틀림이 없고요. 누가가 진단했을 때 경험 있고 그리고 박식한 누가가 보았을 때 그는 의학적으로 유두고는 죽은 것이 너무도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그리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위에 엎드리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한 행동을 연상하게 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그런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권능의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품에 안고 엎드려서 안고 품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고로 떨어졌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한 결과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말씀 오래 전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또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고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이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일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밤이 새기까지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마 저는 유두고가 떨어질 때쯤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말씀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소생의 힘, 부활의 그림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밤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떠났다면 사도 바울이 허공에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공동체는 힘을 얻었고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속하여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강의를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죠.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나중에 이 주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안식 후 첫날에 모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를 주일 예배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공표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 날 쉬고 그 다음 날 일하고 나서 그 저녁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듣는 일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월요일 날 일하고 나서 직장 갔다가 와서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전통이니까. 그런데 지치는 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의 그림자를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할 힘을 주시고, 또 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흡입하고 또 듣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할 교회입니까? 이 기업가들이 많아가지고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돈을 이 헌금 수입이 많으니까 그 헌금 수입이 많아서 돈을 펑펑펑펑 쓰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자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교회에 제가 그림자를 보게 되거든요. 있는 사람, 물질이 있건 권력이 있건 간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방향으로 시작하다가 있는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을 높이는 그 가운데서 기도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는 일에 권세를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삶의 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에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그 어려운 지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목사에게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두고의 사건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깜짝 놀래고 그리고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바울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성도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부흥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의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힘을 잃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좌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었다 얘기하는 그 말에 하나님 사람들이 다 아연실색하고 하나님 돌아서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그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 그것을 품에 안고 그리고 엎드려 낮은 자세로 가슴 가운데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다 끝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는 회복의 일들을 가득히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부흥의 발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한성교회 모든 교인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